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에 대하여 몇 번이나 지금 강조하여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35절에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는 이 엄청난 주제를 지금 연거푸 4-5번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논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논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일 먼저 3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약속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의 영원성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보증인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영원히 낳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예언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그때는 어땠냐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왕국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다윗의 계보에서 왕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강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의 조상들을 따라서 죽었죠. 죽어서 묻혔습니다. 선조들의 무덤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면서 그러면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37절에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거푸 지금 바울이 시편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딱 가져오고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딱 가져오면서 논리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나도 이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도 이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시한 이 성경의 예언들, 이렇게 많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외우고 알고 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띄어져서 구약에 있던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이 사람이 지금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혀가지고 도무지 이 구약의 예언들이 누구를 가리키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몰랐었는데 분명하게 이 뜻이 이제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진짜 의미가 뭔지 이것을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고 이것을 지금 밝혀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성경의 그 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죽는 제한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죽지 않는 살리심.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부활하신 몸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주후 54년에 얘기한 고린도서에 바울이 쓴 기록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서 계시는 동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는데 그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그 주후 54년 그 당시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통 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을 하신 그 목적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 어마어마한 부활을 일으키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살리셨는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더라.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이어서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하신다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죄 사함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택하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형벌입니다. 그 죽음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대신 속량 속해 주셨다. 값을 치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신모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시민의 제보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도망 다닐 때보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더 잠을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채우지 않고 탈옥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쳐다봐도 불안불안했던 것이죠. 어디에 가도 잠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냥 발 뻗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 탈옥수가 이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만약에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뿐이 없냐면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가 그 죄값을 다 치른다면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죄수일지라도 죄값을 모두 다 치르면 법적으로 깨끗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법적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허탄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죄의 억압,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그것은 바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 오늘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가운데 마음에 새기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신 그 법과 직접 주신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형벌, 비참함, 그 타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 죄의 형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 직접 주신 말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받아야 될 그 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겉으로는 다 깨끗해 보이지만 사람이 어떤 죄를 찾아낼 때에 검사들이 그 죄를 잘 잡아내죠. 얼마나 내가 속인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은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다 잡아냅니다. 학생들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과제물을 이렇게 레포트를 써서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몇 번을 제가 봤는데도 꼭 글자 틀린 글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오타가 나온 거예요. 또 교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찝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펜으로 땡글땡글 해가지고 오타 났다고 하죠. 박사 논문 쓸 때는 이것을 몇 번을 거슬러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보고 해도 논문 초안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오타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예리하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다면 그 의의 기준에 만약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피부에 잘 다가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맞춰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율법을 지킴으로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
뿐이라면 그 효과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그냥 돌려놓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 충족하시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선한 곳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영화로운 상태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그 상태, 바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하신 그 예수님이 얻으신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신 것, 이거 외에는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죄의 책임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이 일을 왜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옷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진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일을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가? 죄의 모든 형벌, 책임을 다 갚으시고 죄사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의를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옷 입혀 주신다는 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걸 말해요. 이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된 사람들을 의로 옷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생을 얻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양자 삼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에서 신분 자체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생이,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이 칭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의롭게 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가세요. 죄를 부패와 오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과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삶이 완전히 통째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는 완전한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지구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성령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